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8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첫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 만남의 은혜, 주님의 음성 듣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 말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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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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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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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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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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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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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폭염주의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이지만 저희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 때론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이지만 저희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사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대에 귀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말씀이 지표가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 영육간에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8월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수요 말씀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 모이고 있는데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 이번 주 특송은 4여선교회 5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에 지금 모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고 우리 장학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최백령 목사님이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영상은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박용석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4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삶을 예배함으로 시작하오니 이 8월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경건 훈련에 힘쓰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이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간절한 소망 주께서 아시오니 함께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여져 열매 맺고 뭇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세계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천국을 이루며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또 꿈과 비전과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개학을 하는 달인데 하나님 이제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 복무와 유학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그런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열매 맺으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에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이 저들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걱정, 근심, 염려들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88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8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8월의 삶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막 그 프로 골프 선수가 된 국가대표까지 지낸 19살 선수가 한 달 전에 그 5구 플레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을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숲으로 들어가 가지고 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의 공을 가지고서 이제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숨겼어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그 입소문이 퍼지자 한 달 뒤에 뒤늦게 이제 실토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대회를 출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징계 결정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그 기사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이제 신사적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경기는 심판관이 다 보면서 판정을 내려주는데 이 경기는 혼자 하면서 미심쩍으면 심판을 부르지만 양심적으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경기,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중간에 다른 사람의 공을 가지고 한 거 아무도 모르니까 캐디하고 자기만 아는 거죠. 그냥 한 달 전에 경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때는 아주 훌륭한 경기를 우승도 했고 국가대표도 지냈고, 그러니까 프로가 막 돼서 빨리 멋진 경기도 보여주고 싶고 그 다른 공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그 시간에 바로 얘기하면 2벌타를 받습니다. 벌칙을. 그러면요 이 프로가 2벌타 벌칙 받는 건요 굉장한 벌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멋진 경기 보여주고 화려한 경기 보여주고 싶고 빨리 우승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커서 인내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자기한테 온다는 사실을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가축, 은, 금, 풍부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조카 롯
롯에게도 소유의 풍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롯은 소돔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커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와봐.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 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 14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다 물건을 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뺏긴 거 다 되찾아오고 조카 롯 가족들도 다 다시금 되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이 언제 다시 침략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실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다 빼앗긴 것 되찾아올 때 318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기고 다 되찾아올 수 있었지, 아브라함의 그 군사 갖고는 이 4개 연합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했는데 그 다음번은 한 번 쳐들어오면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12장에서 처음에 찾아오셔가지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 이루고 너 이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따로 이제 헤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12장에서 13장에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 둘 다 몸이 약해지기 전에 건강할 때 아들을 주셔야 나을 수도 있고, 아들을 주셔야 뭐 큰 민족을 이루든 창대하게 되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쓸 수 없게 되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75살 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주실 기미는 안 보이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엇을 주시려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거야. 그를 데리고 별을 보게 해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못 믿어? 잠깐만 나와봐. 저 하늘의 별 세봐. 너 셀 수 있겠냐? 내가 자손을 그렇게 해줄 거야. 처음에는 땅의 티끌을 보고서 이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세봐라.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럼 약속하신 지 지금 10년쯤 흘렀거든요. 그러면 10년쯤 됐으면 이제 약속을 좀 이루실 때가 좀 된 거 아닙니까? 75살 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약속을 했어. 근데 10년 동안 안 지켰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을 못 지켰어. 그 약속을 10년까지도 못 기다려. 우리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나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뭐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유혹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무슨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16장 가면 지금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이 종 어떻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살게 됐는지 아브라함이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다메섹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에요. 아마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 같아. 자식이 없으면요 그 가정에서 함께 지낸 종이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제는 사레도 16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부부에게 찾아온 유혹, 이 부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티끌 바라보면서 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말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굉장한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뭘 잘해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살고자 할 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유혹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유혹. 이 유혹이 찾아올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에, 다른 방법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취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집니다. 주위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혹이 오면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지를 않아. 올라왔는데,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계명을 받아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여태까지 안 올 리가 없어.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유혹이 찾아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숭배하며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을 경계해야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까? 이 유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크게 보게 하고 더 크게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넘어가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빨리 무슨 결말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문제가 크게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믿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을까요? 지금 뭐가 크게 보여요? 자신과 아내가 노쇠해가는, 늙어가는 자신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다간 아들 못 낳잖아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이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 별 보여준 거, 티끌 보여준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아내의 이 사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아내 사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사례가 한 말인데, 네 속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보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아내의 사례의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우리가 왜 유혹을 경계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까?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아닌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지금 점점 늙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자식 줄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 이놈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이 사람들을 보살펴 줄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볼 때는요,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없으면요,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법에 어긋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낼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영광,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유혹이죠. 이 유혹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요, 땅의 티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여종이 있었지. 나는 비록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여종은 낳을 수가 있어.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마 이런 거예요. 괜히 10년 기다렸네. 5년만 기다렸다가 그냥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걸. 갑자기 이 세상에 손쉬운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에게 들여보내는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손쉬운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 유혹을 경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믿고 기다리는 동안 눈앞의 현실이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하고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유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금방 뭐 기적 하나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중간중간에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안 넘어가시죠. 안 넘어가서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심으로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예요. 그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불신과 의심이냐 아니면 믿음과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이 뒤따라 붙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면 눈앞의 현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언제 그 음성 들었는가? 언제 그 말씀 들었는가? 잊어버려. 근데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별 숫자 세어볼 수 있어? 나는 별 숫자 세는 사람이야. 세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 별 숫자만큼 너 축복해 줄게. 자손. 땅의 티끌을 능히 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주 시청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별의 숫자를 세고 땅의 티끌을 세는 존재야 나. 그래도 못 믿겠냐? 뭐 이런 거예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야 이제 10년 지났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 믿고 기다려.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시청각으로 우회적으로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믿고 기다리게 하신 후,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15년을 더 지나요. 하여튼 하나님도 보통 분은 아니야. 10년 지났으면, 아브라함이 막 이랬으면,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년에 아들 줄게 하면서 내년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 11년째 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15년 더 기다리게 하셔. 아브람과 사레가 완전히 인간의 소망으로, 야 우리 힘으로 아들 낳을 수 없어라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이거 내가 준 거다, 네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죠. 그때 비로소 100세 때에 아들을 그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혹시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더디고 잘 안 되더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세상적 방법으로 살게 하는 온갖 정보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 크게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방법을 여러분 동원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유혹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는 이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이 첫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유혹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을 이기며 경계하며 그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넉넉히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그래서 유혹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출발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